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자, 절대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견줄 수 없는 존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신 분입니다. 영원 전이라는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숫자로는 연수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여기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또다시 끝이 없이 올라가야 할 그 시간이에요.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 절대자,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일인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나라들이 한때 등장했다가 사라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 제국 없어졌잖아요. 헬라, 페르시아, 근동 집안의 패권을 쥐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몽골 제국,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한때 차지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쇠퇴하거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없던 나라가 새로 생기고 한때 무성했던 큰 도시들이 쇠퇴하여 폐허가 되어 없어져 버리고 또한 새로운 신흥 도시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한때 문화가 발달하고 엄청난 대도시였고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없어지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도대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쯤 있었을까 조사를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은 지금 사해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없어진 그 도시,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왜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사악한 도시였거든요.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성에서 따온 단어예요. 그러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뭐죠? 변태적인 성행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그걸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을 옮아와 가지고
세상의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피와 같은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내는데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 무료로 약을 다 대주고 치료해주고 이런다니까요. 이거 보면은 참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아무튼 동성의 이 타락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소돔성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 가정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자 그는 떡을 굽고 그리고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잘 합니다. 그때 그 대접받은 손님들은요, 나그네들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그냥 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거든요. 그 천사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무자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날 때 배웅을 하러 아브라함이 따라갔더니 그들이 가는 곳은 행선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요? 거기에는 조카 노세 가정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노세 생업에 목축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숫자가 가축수가 많아지니까 그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 물이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다툴 때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네가 너나 나나 같은 혈육이 아니냐.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은 나는 저할 것이고 네가 저하면은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물이 좋고 목초지가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먼저 조카 롯이 차지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타락한 도시였다고요. 엄청난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멸망을 시키러 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곳에 만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0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죠.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0명, 30명, 그리고 2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해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을 보다는 조카 롯 그 가정을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롯의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부름받을 때 그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그의 조카 롯도 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참으로 아브라함이 비옥한 땅, 이미 기반을 잡고 편히 살 수 있는 갈대아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저 롯도
자기 숙부인 아브라함을 믿고 함께 동행했는데 세상에 그 가나안 땅 거기까지 와가지고 엄청난 불과 유황의 재앙으로 죽어버렸다면은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고두고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조카 롯을 데려온 걸 후회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간절히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고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거죠. 마침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니 어수속히 너와 네 가족들 너의 속한 자 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 멸망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갔던 롯의 가정이 아닙니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이때 천사들이 막 그냥 밖에서 서두르고 재촉을 하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는 막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천사들이 롯과 롯의 처와 두 딸 손을 잡고 막 이끌어내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그러면서 롯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끌어내라고 했더니 그 두 딸과 정혼한 사이가 있었거든요. 결혼식은 아직 안 올렸어요. 약혼했어요. 두 사이한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자 이랬더니, 이 성을 빠져나가라 했더니 그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 간 사람들 만날 수 있다면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혹은 악한 짓 많이 해서 우상 숭배해서 십계명을 어겨서 결국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건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곳에 온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롯의 두 사이,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경고의 말씀, 이제 심판의 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들은 정말 구원의 문턱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을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가지고 그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은 워낙 큰 성이라 쉽게 그렇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산까지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온 가족이 그 산을 향해서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그곳에 도착할 시간이 안 돼, 여유가 안 돼요.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산이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그 산과 지금 서 있는 그 사이에 소돔성에 속한 소알성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주시 그러면은 무슨 여러 동이 있잖아요. 금촌도 있고 봉일천도 있고 교화운정도 있고 하는 시기예요. 거기 소활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노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러다가는 중간에 가지도 못하고 저 산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셨는데 도저히 저 산에까지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가까운 소활성까지 좀 피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1절에 원래 그 가까운 성읍, 도망가게 해달라는 그 가까운 성읍도 멸망을 받을 성읍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 누구 때문에? 노세 가족 때문에.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롯과 노세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산에까지 갈 수가 없다고 하니 가까운 성에, 소활성, 작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까지 멸망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그 소활성은 멸망을 시키기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 성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롯이라는 사람은요,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범하겠다고, 즉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날뛸 때 그들을 설득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 손님들 대신에 두 딸을 내가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무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지금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식을 올려야 할 그 딸들을 그 동성애하고 강간하려는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내어줘요? 이걸 보면은 롯도 별로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롯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시간을 지체하니까는 천사들이 막 손을 잡고 재촉하고 이끌어줘서 도망가게 했고, 안전한 저 산까지는 도착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하니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소활성, 소돔성에 속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그 소활성까지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니 그 성은 멸망을 시키기로 했지만은 놋과 그의 가족 때문에 멸망을 면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놋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도 그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숙부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만 챙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지금 위기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옛날에 옹기를 구울 때 그 가마에다가 엄청난 장작을 막 집어넣고 하루 24시간 때로는 3, 4일 일주일씩 부를 때에도 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릇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마에는 엄청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오는데 소돔성이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았다. 그런데 롯은 왜 안 죽었냔 말이에요. 두 딸은 왜 건재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냐고요.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성을 멸망하러 왔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대접 잘하고 간절히 간구했죠. 몇 번씩이나 기도했어요. 6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조카 롯 가정을 살려달라고 6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오늘 이 성경 2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와 구원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끔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면은 예수 잘 믿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는 꼭 교회 잘 다니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까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버렸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그대로요. 집사님이 지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 내 남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집사님의 남편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거다. 언젠가는, 아니 이제 얼마 안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요, 사실은 소활성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활성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소활성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그 성이 그냥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소활성에 피신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소활성을 멸망시킬 계획은 있으나 그 계획을 취소했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